사람은 누구나 음, 알든지 모르든지 또 의식적이든지 무의식적이든지 무언가를 섬기고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섬기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무엇을 섬기냐 하는 거죠. 무엇을 섬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수준이 결정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심각하고 파괴적인 우상은 물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현대는 돈이 너무 중요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섬기고 있습니다. 돈이면은 안 되는 것이 없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얼마나 우리의 심령을 잘못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1992년 현직 대통령 조지 부시 공화당 후보와 빌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경선에서 맞부딪혔죠. 그때 정치적인 중량감이나 또 그 지명도로 볼 때 승부는 이미 결정 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변방의 알칸소 주지사가 감히 워싱턴 주류 사회를 기웃거리다니 라는 비아냥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클린턴은 하나의 슬로건으로 이 불리한 전세를 확 뒤집어 버렸어요. 그게 그 유명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 말 아닙니까? 영어로 It's economic, stupid. 이 한마디로 클린턴은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전설적인 말이 있죠. 그러니까 경제가 대통령을 결정해 버린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가장 큰 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돈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돈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요, 돈 버느라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일전에 한국의 대형 교회에서 재정 장로가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 유서를 남겼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담임 목사님, 저는 결백합니다. 그게 유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드러난 비자금만 해도 800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 되면 교회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물질을 섬긴 것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오죽하면 예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일 선상에 놨겠습니까? 그만큼 그 당시 사람들이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는요,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 같아. 재물 때문에 인간관계가 비틀어지고요, 부모 자식 간에 재물을 놓고 다툼을 벌이고요, 심지어는 재물 때문에 살인까지 벌어집니다. 돈이 권력이고 돈이 인격이고 돈이 인간의 평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막강한 소련이 왜 무너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경제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막강해 보였지만 더 이상 소련이라는 국가 체제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가 망가진 거예요. 소련을 해체하고 싶어서 해체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메이드 인 러시아 봤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란 나라는 주로
뭐 가스나 그러니까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천연 자원과 농산물 그리고 분수물자를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생활 필수품은 거의 전부 수입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니까 미국과 서방 세계가 러시아에게 강력한 경제 제재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의 경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푸틴 정권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경제 제재를 통해서 소련을 정말 본격적으로 한번 손을 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분이 하는 말을 보면 말이죠. 여러분, 미국이 지금 중국을 왜 이렇게 견제합니까?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경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국의 GDP가 몇 년 있으면 미국을 추월한다는 거 아닙니까? 100여 년 동안 세계 최강대국, 최고 부자 나라 미국이 이것만은 허락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죽기 살기로 견제를 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나 뭐 교회나 국가나 사회나 경제가 무너지면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그만큼 중요하고 필요한 거지만 돈을 우상화하면은 천박해지고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천민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지금은 돈이 우상인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선한 일을 하는 데는 한 푼도 돈을 내지 않으면서 명예를 얻는 데는 거금을 아낌없이 내놓습니다. 명예가 뭐라고 그렇게 힘들여서 피땀 흘려 번 돈을 아낌없이 씁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명예가 우상이죠. 공산주의는 막스 레닌주의를 우상화했습니다. 이데올로기가 우상이었죠. 그러나 볼셰비키 혁명으로 공산화된 소련은 불과 70여 년 만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식적으로 공산주의는 사라졌어요. 어떤 분은 중국을 공산주의라는데 천만의 말씀. 중국은요, 자본주의보다도 더 자본주의화 됐어요. 중국의 공산당 간부는요, 재벌보다도 돈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부르조아 중에 부르조아예요. 북한 절대로 공산주의 아닙니다. 아마 북한을 보면 지금 무덤 속에 있는 막스와 레닌이 벌떡 일어날 거예요. 북한은 김씨 왕조 전제 군주 국가입니다. 중세 봉건주의 국가보다도 더 퇴행적인 국가가 북한입니다. 이데올로기 우상도 역시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뭘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요. 나는 지금 뭘 섬기고 있는가? 나의 주인은 누군가? 우리가 주인을 바로 섬겨야 되죠. 엉뚱한 주인을 섬기면 안 됩니다. 우상을 섬겨도 안 됩니다. 또 알고 섬겨야 돼요. 알지도 못하는 걸 섬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방문했을 때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보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는데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섬기고 있어요. 이거 조금 미안한 말이지만 불교를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 부처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 저는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과연 부처의 말씀을 알고 섬기는 걸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불교를 부전공했거든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모르고 섬기는 거죠. 다만 그냥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불상 앞에 엎드려 절하고 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온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국에서도 보면은 교포들 중에 제사 지내느라고 교회 못 나오는 사람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사 왜 지내는 거죠? 알고 지내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사라 그러면 저도 누구 못지않게 많이 지내봤는데 옛날에. 여러분, 제사 왜 지냅니까? 그냥 조상 때부터 지내왔으니까, 관습이니까 지내는 거 아닙니까? 제사를 지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마도 조상신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조상이 우리 후손들을 축복할 능력이 없어요. 만약에 축복할 능력이 있었다면 조선이 망했겠습니까? 흥해야지. 조선시대 그렇게 제사를 많이 지내는데 결국 망하고 말았잖아요. 복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기독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분들이 최소한도 성경 1독 정도는 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성경 한 10번 정도 통독한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뭐 성경 한 부분을 통째로 외우는 분들도 있어요. 성경 공부도 많이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빠삭하게 알고 있어요, 사실은. 문제가 뭐냐? 아는 것만큼 행하지 않아서 문제죠.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제가요, 미국에 왔을 때 미국 사람들 전 성경 굉장히 많이 아는 줄 알았어요.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성경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모르고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심지어는요, 신학교 신학생들도 잘 몰라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목사고시를 보려면 성경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성경 시험에서 뚝뚝 떨어져. 아마 우리 한국 분들이 그 성경 시험 보면 대부분 붙을 것 같은데. 성경 안 보면은 뭐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그냥 우상을 섬기듯이 섬기는 거죠. 여러분,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너무 거룩하신 분이라서 우리 같이 부정한 사람의 입에 올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록할 때는 자음만 가지고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발음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히 모릅니다. 성경에서는 뭐 여호와 혹은 야훼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게 맞는 발음이라고 100% 확신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한 번도 불러보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구약 때 하나님의 기호가 나오면, 하나님 이름이 딱 나오면 뭐라고 불렀죠? 하나님의 이름을 뭔가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불렀죠? 네? 뭐라고 불렀죠? 예,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아도나이.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딱 나오면 그 부분을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란 뜻은 히브리어로 주라는 뜻이에요. 주. 초대교회 사람들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물론 뭐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그전에 뭐 여럿 있었지만 사도행전 이후에는 전부 다 주라고 불렀어요. 영어로는 로드입니다. 로드. 이 호칭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통 주라는 것의 의미는 주인이란 뜻이 주인. 옛날에 백성과 왕이 있는데 백성이 왕을 주라고 불렀어요. 노예와 주인이 있는데 노예가 주인을 주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주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절대로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신성모독이고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큐리오스, 다시 말하면 주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된 거예요. 의심 많은 제자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다시 말하면 주라는 것은 곧 하나님, 주는 이퀄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영광 받는 것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백성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뒤로 따랐어요. 우리 본문 38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8절. 자, 시작.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구절이잖아요.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한 그 찬송과 똑같아요. 그러므로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이 부활절에 절정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고날이란 터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유대에서는 과거에 왕이 대관식을 할 때는, 대관식을 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이 풍습이었어요. 여러분, 당나귀는 뭐 지금 우리가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저 어렸을 적에 당나귀 많이 있었거든요, 한국에. 당나귀는 이제 말보다 훨씬 작고 좀 볼품이 없지만 힘이 세서 짐을 옮기는 데 많이 썼습니다. 이제 나귀 새끼라고 하면 성인이 타면 아마 발이 땅에 닿을 거예요. 그 정도로 작고 연약한 그런 것이었을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 나귀를 타고 대관식을 치른다? 이건 뭐 어딘가 좀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왕이 나귀를 타고 취임하는 것은 백성을 겸손히 섬긴다는 그 철학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고 길가에 옷을 깔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수만 수천의 사람들이 뒤따랐을 겁니다. 장관이었을 겁니다. 마치 축제가 난 것처럼 들썩였을 거예요. 이것은 바로 있을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고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는 전주곡과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행사는 예수께서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해서 억지로 떠밀려서 일어난 역사가 아니에요. 본문 28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앞서서 가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또 9장 51절을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도성을 자진해서 담대하게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인류의 위대한 스승으로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추대하려고 해요. 또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제자들이 혹은 후세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섭리로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십자가 지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힘이 없어서 붙잡혀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다. 대제사장 가야바 때문도 아니고요. 빌라도가 잘못 판결을 내려서 십자가 지신 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사들에게 붙잡힙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죠. 예수님은 그 종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만일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만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응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의도였던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이유였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과연 스스로 자신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자의식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오래된 신학적인 과제이면서도 굉장히 아주 핵심적인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네, 성경을 보면 알고 계셨어요. 복음서에 여러 군데에 그런 사실이 나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한 두 군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 온 식구가 예루살렘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6월절이 끝나고 온 식구들이 다 돌아가는데 오직 예수님만 남아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와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온 식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다시 그 부모가 예수님을 찾으러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죠. 근데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와 네 아버지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다. 책망을 하죠.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어머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모친이 이 말을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살 된 소년 예수는 이미 자신의 소명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더 결정적인 겁니다.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장로들이 물어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러분, 이건 대단히 무시무시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대답 잘해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은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순간이죠.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러다.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죽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대로 대답하셨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빌라도는 예수님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어떻게든지 살려줄 방법을 찾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무런 자기 방어를 하지 않는 거예요. 빌라도가 하도 이상해서 저 봐라. 지금 저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고소하고 있다. 근데 너는 왜 조용히 있느냐? 무슨 변명이라도 좀 해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의 관심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왕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빌라도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보면 대답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빌라도가 보기에도 아니니까. 아니, 유대인의 왕이 이럴 수가 있느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게 그 유대인들이 고소한 제목이거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렇게 대답하면은 반란이잖아요. 로마에 대해서 이건 반란을 하는 거 아닙니까?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을 수 없다고 했어요. 빌라도가 보기에 이건 왕이 아니에요. 그러자 흥분한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어요. 거기에 떠밀려서 빌라도는 할 수 없이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하게 됐어요. 만약에 예수께서 그때 내가 왕이 아니다 얘기했으면 아마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줬을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께서 왕권을 행사했습니다. 제자 둘을 보내서 맞은편 마을에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 그랬어요. 그 남의 것이잖아요. 덮어놓고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어째서 가져가냐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주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님은 모든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그걸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주님께서 네 돈을 쓰겠다 그러면 그거 거부 못하는 거예요. 거부하면 거부할 수도 있죠. 아니, 이게 어떻게 번 돈인데 거부할 수도 있죠.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다 날아갈 거예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바람과 파도가 거칠게 넘실대는 바다를 향해서 주님께서 잔잔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처음에 성경을 볼 때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지? 이게 도대체 뭐지? 왜 이런 걸 써놨지? 이런 걸 써놓으면 더 안 믿을 텐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써놨지? 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 순간 창세기 1장 1절을 제가 떠올렸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 세상 삼라만상은 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구나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대놓고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진리는요 거부할 수 없어요. 내가 거부한다고 진리가 비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진리를 증거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기가 막히다는 듯이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를 불순종하면요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설 때 심판받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거부했기 때문에. 진리가 그 사람을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심판한다 그랬거든요. 셋째는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죠. 로마 총독이 하는 일은 유대인들이 혹시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거 감시하는 게 로마 총독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 조금이라도 반대하면 가혹하게 징계했습니다. 싹을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빌라도는 잔인한 인물로 정평이 나 있던 사람이에요. 조금 잘못하면 십자가형에 처해서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6월절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왕이라니요. 큰일 날 소리 하는 거죠. 이건 미쳤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로마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거는 반란인 거예요. 이건 소요인 거예요. 이건 강력하게 응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떼죽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가야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백성이 무사할 수 있다면 그 한 사람을 없애버리자. 이 말은 정치적으로는 대단히 타당한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어요. 망설이지 않았어요. 이 일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는지, 무슨 오해를 살 것인지, 사회적, 정치적으로 무슨 문제를 일으킬 것인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말로 그대로 밀어붙였습니다. 본문 39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40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본문 40절. 자,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만일 너희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를 것이다. 거침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오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굳건히 실천하셨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담대하게 뚫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반대를 하고 오해를 해도 흔들리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담대하게 뚫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과정인 거예요. 이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지만 영광이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